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305장 이 찬양을 지었던 이 존 뉴턴은 18세기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서 팔아 넘기는 그런 노예선의 선장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노예선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파산하는 중에 그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지요. 그러는 중에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극적으로 그가 구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뉴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후에 목사로 교회 안에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 2017년도 샘물교회 표어가 은혜 그리고 감사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그리고 감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붙잡히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자 하는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유아실 나보세요. 장집사도 나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그 의미들 우리가 새기려면은 사도 바울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9절 말씀 다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에,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에 이것을 감당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그 옆에서 함께 찬성하고 고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전환점은 그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경멸하고 핍박하고 또 감옥에 넘겼는데 정작 그 핍박 당사자의 핍박을 당했던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저는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저를 싫어하는 사람, 저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제가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봤는데 그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뿐만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이제까지 쫓아다녔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것이었어요. 어찌하여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한 일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대해주면 안 됐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바울에게 욕이라도 한마디 하시든지 뺨이라도 한 대 때리시든지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실 수가 있었겠는가? 바울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깨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에 자기는 사도라고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러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그들의 입장과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소행을 생각할 때에 나는 사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심정이에요. 이것은 다른 12 사도들이 이 바울을 봤을 때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자가 사도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창피해서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 썼던, 그가 죽기 전에 썼던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들의 대장이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 위에 방울방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지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너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와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강도사님이 찬양했지요. 이 찬양은 지금은 이제 장로가 됐습니다만은 이 박종호 장로가 2010년에 발표한 이 찬양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한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방송에 나갑니다. 크게 하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 크게 해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지금의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갈수록 소리가 적어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루신 일들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호흡이 멈추는 날 천국에서 새 숨을 쉬게 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안 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아신다니 기가 막히는구나. 아무것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영생을 주셨다니 기가 막히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원의 감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를, 이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데 잘 된다고 감사하고, 돈 좀 벌었다고 감사하고, 좀 성공했다고 감사하고,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감사가 못 됩니다. 가장 큰 감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뜨거운 손으로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을 열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는 헛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내가 그 은혜를 헛되게 받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원초적인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평생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그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많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를 따르고 섬기고 있을 때 그는 가장 원수의 입장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그 은혜를 헛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12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그를 따라다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진 고통과 환난을 그는 다 겪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셀 수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 과정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위의 일은 다 내가 잊어버리고 내 안에 오히려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향한 염려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로 이 핍박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조차도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나를 변화시켰던 그 은혜의 복음, 오늘 나를 나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데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나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 은혜의 빚진 자여, 나는 이 은혜를 헛되게 받을 수 없다. 나는 이 은혜를 반드시 전해야 되겠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가 택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수고는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은혜와 헌신은 비례합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도 늘 빚진 자의 그런 심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여러 가지, 또 교사로, 성가대로, 또 주방에서, 또 차량으로,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로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은혜를 떠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도리어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교회의 거칠인 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산 우리가 어찌 그 은혜 없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신령하고 때로는 남을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 큰 소리도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이런 성도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말이 많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를 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의만 보입니다. 자기 잘남만 보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잡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심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심을 본 사람들은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샘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억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고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일을 마치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결국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헌신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마치 빚을 진 채무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갚을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이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을 보내고 이제 2017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며 깨달음이 있을 때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천국빛 주신다는 것처럼 믿음으로 맞이하는 2017년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